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야곱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이 의지했던 그 지팡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은 개인의 신앙 여정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길게 기록되어 있죠. 아마 개인의 신앙 여정을 구약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야곱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잘 기록되어 있고 다윗도 잘 기록되어 있지만 야곱이 이렇게 신앙 여정이 계속 길게 기록된 것은 그 사람들과 좀 결이 다릅니다. 신약에서 보면 베드로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12제자 중에서 가장 자세히 그 신앙 여정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베드로의 그 신앙 여정의 특성은 베드로가 충성스럽고 또 우직하고 하지만 조급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책망도 받고 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지요. 베드로는 주님께 많이 다듬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구약의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지요. 야곱은 인생이 하나님께 다스려지기 전에 또 다스려지면서도 그러니까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야망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가는 사람,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 수차례 다듬어지면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이름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를 바꾸신다는 의미인데 그 야곱이 어떻게 이름이 바뀌면서 존재가 변화됐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의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야곱이 이제 자신의 모든 야망을 내려놓고 자기 힘에 의지하는 삶을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진정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야망의 사람인 야곱을 다듬어 내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이지요. 어떤 하나님이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그 씨름 끝에 얻어낸 축복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화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결정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흔히 이 야복강가의 기도, 하나님과의 씨름 사건을 잘못 소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것이죠.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한 이 사건을 어떻게 잘못 오해하여 소비하냐면 야곱이 끈질기게 밤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얻어낸 축복받은 이야기다 이렇게 오해하여
소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강단에서도 아쉽게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결코 사람이 자기 정성을 들여 노력을 들여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는 자기 소원을 이루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주장,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정성으로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말이 만약에 듣는 분들 중에서 약간 거스린다, 아닌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닌가 라고 하고 제가 지금 주장한 것을 거스리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기독교를 처음부터 다시 찬찬히 시작해 보십시오. 성경을 찬찬히 다시 읽어 보십시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것을 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과는 기독교는 정반대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더욱더 이 야복 강가에서의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이 사건의 그 주제를 기도하여 하나님을 이겨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이룬 축복을 받은 사건으로 오해하기가 딱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즉 하나님을 이긴 자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성경의 역설을 가장 좀 결정적으로 그리고 적나라하게 표현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대단히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이 얼마나 역설적이냐면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의 백미이지요. 가장 결정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야복 강가에서 변화된 이 이름도 그런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주신 이유는 역설적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해서 축복을 얻어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발 기독교를 이 야복 강가의 시험 사건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이 사건을 여러모로 들여다보면 미스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의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씨름을 우리가 시작한 것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야곱이 시작한 씨름이 아닙니다. 이 씨름이. 야곱이 정성을 들여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서사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소비를 하려면은 이 씨름의 시작이 야곱이어야 더 맥락이 맞지요. 근데 시작도 야곱이 시작한 씨름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제 예서를 만나기 전에, 형 예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워서 자신이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빼앗고 그리고 형 예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을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예서가 자기를 잡으러 수백 명의 장병들과 함께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그 자기 종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지금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 지금 이제 혼자서 있는 밤이었죠. 그런데 그 창세기 32장 그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어떤 사람이 씨름을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이 먼저 거신 씨름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의문이 시작돼야 되죠. 이거 야곱이 자기 정성으로 노력으로 어떤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얻은 이야기의 구조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여기서부터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입니다. 이 씨름을. 두 번째, 이런 질문도 있죠.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씨름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이 야곱의 고관절을 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얻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죠. 그래서 끝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새벽녘이 돼서야 그 씨름이 끝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씨름을 끝내려면은 붙잡고 한 5분 후에도 끝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끈질기게 붙잡혀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또 생각이 드는 것이죠. 씨름을 시작한 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씨름을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관절을 쳐서 그 고관절을 쳐서 야곱과의 그 씨름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씨름을 밤새도록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서 그 씨름을 유지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야곱이 어떤 끈질긴 정성으로 노력으로 이 씨름을 통해서 축복받는 사건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하죠. 또 여기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아주 재밌는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이제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아침 이제 날이 밝고 나서 하나님 사람이 떠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뭐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자기가 어떤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지난밤에 죽다 살아났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자기 힘으로 얻어낸 사람이 한 고백이 아니죠. 야곱은 그때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죽다 살아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 또한 그 소비구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성을 들여 하나님 감복시켜 복을 얻어냈다라는 서사구조와 맞지 않는 고백입니다. 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납니다. 이 씨름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보고 야곱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형님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비로소 야곱이 인간적인 시선으로 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겠지요. 예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예서가 하나님의 축복에 힘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뭔가 야곱이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기 쉬운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입은 그런 시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 마지막 야곱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막 그 모습이 지팡이에 의지했다라는 말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이제 신체적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여 걸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고관절을 쳐서. 그것은 그런데 영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삶의 마지막을 야곱이 끝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살펴봤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것이 야곱이 자기 노력으로 힘으로 하나님을 감화시켜 축복을 얻어낸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야곱은 이 사건에서 신체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실제 그 씨름의 승패는 만약에 우리가 심판자라면 누구를 승자로 삼겠습니까? 강호동이랑 이만기랑 씨름을 했는데 이만기가 강호동의 힘에 의해서 고관절이 빠지고 쩔뚝거리게 되었다. 그럼 그 씨름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실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리적 승자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진 것이 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독교의 역설을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야복강가에서 이 씨름 사건을 결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도 겨루어 이긴, 그래서 축복을 받아낸 이야기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은 이 씨름 이후였지요. 때문에 실제적인 씨름의 패자는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복강가에서의 기도는, 이 씨름은 역설적인 승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우리가 알고 살아가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하는 또 말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야복강가의 이 씨름 사건을 보면 이제 야곱이 그 씨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곱의 말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당장 반론을 하겠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야곱이 자기 뜻을 관철시킨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관점의 차이이죠. 사실상 이 야곱의 고백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깊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제 저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 말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노력과 힘을 포기하지 않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야곱을 여러 가지 질문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해하며 소비했던 그 이야기의 서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동의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좀 더 깊이 야곱이 의지했던 지팡이 그것이 하나님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환골 고관절을 쳤는데 그 고관절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고관절이 어긋났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지팡이에 의지해 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치신 야곱의 고관절, 환골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의지하고 있는 힘이죠. 힘. 자기 의지. 더 쉽게 얘기하면 고집.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걸쳐서 야곱의 이 고관절을 치십니다. 고관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의지했던 힘, 자기 의지, 확신, 야망 이것이 고관절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 평생에 그것을 쳐내 가십니다. 계속해서 치십니다. 야곱이 의지했던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자기 의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권이었죠. 그것만 얻으면 내가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시죠? 팥죽을 쓰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면서 그걸 얻어내줍니다. 그리고 또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또 속이죠. 양털을 붙이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치십니까? 네가 얻은 장자권과 축복복이 하나 의미가 없다. 그거는 아무런 힘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쳐버리시죠. 어떻게 치십니까? 형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과 축복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형을 피해 도망가야 합니다. 멀리 이방의 땅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20년을 1, 2년도 아니고 20년을 거기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지. 그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격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와중에 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을 향하는 사닥다리라고도 하고 계단이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또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물질적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시죠. 거기 라반 삼촌 집을 떠날 때는 수천 마리의 가축을 얻은 그 자식도 10명, 아내도 4명을 얻은 거부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 또 이제 야곱에게는 어떤 또 자기 힘이 생겼겠습니까? 그 재물들이죠. 근데 거기에서 야곱이 또 의지했던 가장 야곱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기 소유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라헬이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14년을 무려 봉사를 헌신을 해야지 그 라헬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 14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보냈던 그 14년을 야곱은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을 아주 격정적으로 표현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라헬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느냐를 그 표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14년은 수일처럼 여기며 라헬과의 혼인을 기다리며 산 사람이 누구?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도 치시지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서 요셉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또 야곱이 가졌던 그 자신의 자존감의 근거 그것이 또 꺾여버리죠. 자기 정체성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라헬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또 무엇을 의지하게 되냐면 자기 자존감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냐면 요셉에 둡니다.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 11아들이 있었고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서 12아들이 되는데 근데 이제 베냐민이 그 이제 태어나기 전에 요셉이 이제 가장 귀한 아들이었죠. 색동옷을 입히고 편해야 요셉만 이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 타격을 받습니다. 요셉의 자존감의 근거였던 생애의 의미였던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생애의 의미였던 요셉까지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시는 거죠. 이집트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만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야복강가에서 기도도 있었고 씨름도 있었고 이름도 바뀌고 라헬도 죽고 요셉도 사라지고 그런데 그 야곱이 또 의지했던 게 무엇이냐면 베냐민을 또 놓지 못하죠. 근데 그 베냐민도 어찌저찌 해서 이집트로 또 보내게 되는 사건을 겪습니다. 그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타격이었죠.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비로소 야곱은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삶의 의미로 삼았던 것을 다 놓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로 바뀌지요. 죽을 때가 돼서야.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은 영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기 위해서 야곱의 존재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계속해서 타격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야복강가로 모여져서 그것을 야곱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복강가의 사건은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린 타격하신 그 사건들이 결정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이게 나타난 사건이 야복강가에서의 씨름 사건이다. 그리고 그 타격이 야곱 일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존재로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이 야곱 서사의 큰 줄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야곱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고관절은 결국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야곱이 의지했던 것, 야곱이 자신의 삶의 힘이라고 느꼈던 것,
야곱이 자신의 자존감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야곱이 자기 정체성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고, 너의 정체성은 나다, 너의 자존감도 나다, 너의 힘도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으신 것이 야곱의 신앙의 서사입니다. 야곱의 헌걸번은 다름 아닌 그 야곱의 힘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야곱이 의지했던 그 자기 힘을 우리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고관절은 야곱의 우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을 끊임없이 쳐내신 것이고, 야곱은 다행스럽게도 죽기 전에 그 모든 우상을 걷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걸어가는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야곱과 같이 자기 힘과 의지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인간, 그것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실존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며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상을 섬기기 훨씬 쉽습니다. 우상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죠. 우상은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흉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면 우리 인생이 꼽히는 것 같고 잘 나갈 것 같고 형통 같고 같은 것,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더 쉽게 우상에 빠집니다. 일반 그 사람들보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은 없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사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더 우상에 빠지기 쉬운 엄청난 이제 위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다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종교적 의지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일을 자신이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우상에 빠진 삶을 살아가기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거룩한 핑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우상으로 절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만족을 얻는 것인데, 자기 의의를 채우는 것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게 기독교적 우상의, 기독교적 잘못된 그런 섬김의 가장 무서운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신 야곱의 고관절은,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도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치시고자 했던 그 고관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관절을 치신 것처럼 우리를 타격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 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정말 위험한 길로 빠지는 것이죠. 우리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깨닫고, 하나님께서 타격하신 그 고관절이, 야곱의 고관절이 내게도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구나.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야곱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12제자로서 엄청난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베드로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 인간의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을 때, 그런 진짜 우리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우리가 더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그 은혜에 따라 우리 반응하며 내 고관절이 무엇인가 성찰하며 나아가며 가는지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자면하며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저희가 또한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사오니, 그 치심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나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